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7절, 8절, 9절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김숙 목사님 예배 가운데 우리 나의 생명,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 안에서 큰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매일 말씀을 이른바 큐티를 합니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한 것을 또 에디팅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마다 항상 암송하는 세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다이나믹스, 그 파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모든 말씀 사역을 출발을 하죠.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구절들의 현실을 믿습니다. 말씀의 그 다이나믹한 파워가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꽂혀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는데 개인적인 취향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어요. 먹지 않는다기보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부침전, 부치기 전 같은 거, 특히 그 호박전 같은 거, 그런 걸 왜 먹나 특히 그 명태 꼬다리 진짜 안 좋아했습니다. 명태 꼬다리 제사 음식 같아가지고 싫었고 떡 안 좋아했습니다. 떡, 빵 말고 떡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너무 맛있고 이게 좋아지고 항상 먼저 젓가락이 먼저 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신앙적인 취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적인 취향도 바뀌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메타포, 그 비유를 동원하죠. 예를 들어서 God as a Father,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렇게도 설명하고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데 왕으로서의 하나님, God as a King,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런 거라든지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자로서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전달하시는 하나님, God as a preacher 이런 개념도 있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God as a warrior, 용사로서의 하나님. 어떤 전쟁이라는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으로서 그 용사로서의 하나님 또는 사령관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건데 목자로서의 하나님, God as a shepherd. 이런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그 비유는 역시 항상 1등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God as a father.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 절절한 모습을 거기에서 너무 드라마틱하고 멋있게 묘사를 해주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것이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 취향도 바뀐 거 있죠. 지금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뭐 가장 좋은 정도가 아니라 God as a shepherd,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묘사되고 설명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저의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만큼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떤 책인가? 성경은요 이런 책입니다. 성경은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술한 책.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게 핵심 메시지고 어쩌면 전부예요. 자꾸 이 범위를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로 이 내용,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성경 속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비유적 표현들, 뭐 예를 들자면 왕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목자로서의 하나님, 이런 비유적 표현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신약 성경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미리 보여준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부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대표적이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10장을 저는 대할 때마다 저는 저 개인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역시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만났던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의 두 가지 측면은 뭐냐? 첫 번째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as a true shepherd죠. 자, 이 점이 오늘 읽은 이 말씀 7절부터 10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인데, 자, 제가 읽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그래서 양들이 그를 듣지 않는다. 9절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10절. 그러면서 대비시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반대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에 그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그 설명 방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논리의 특징은 뭐냐? 진짜 대 가짜 논리입니다. 진짜 대 가짜 논리를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참 목자이심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짜 대 가짜 논리를 동원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 구약시대,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로부터 한 500에서 한 800년 전까지 우리가 이른바 선지자 시대라 그러죠. 이 선지자 시대에서도 이런 가짜 목자들이 아주 넘쳤거든요. 이 점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를 썼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고발했던 아주 집중적인 내용이죠. 그럼 그 가짜들이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수백 년 동안 활개를 쳤는데 그 가짜들의 활개의 정점을 찍었던 때가 언제냐면 당연히 예수님 오신 그때였다는 거죠. 그게 무르익은 그러한 때였죠.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가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낳았던 분위기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목자다.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다. 선포하시죠. 그럼 이 설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시는데 주께서 그 서브 메타포, 그러니까 종속된 두 개의 비유를 선택하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참 목자다.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서브 메타포, 그러니까 이 종속된 두 개의 비유가 뭐냐면 먼저 아까 읽었던 7절.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Gate for sheep.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고 첫 번째 그 서브 메타포를 동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읽지는 않았는데 10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양의 문도 되지만 양 우리를 지키는 그 문의 문지기다. The gatekeeper.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몰아 넣는 양 우리의 문도 되시고 동시에 양 우리의 그 문을 지키는 게이트키퍼, 문지기도 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양들의 목자도 되신다. 그럼 보세요. 삼중직입니다. 트리플 포지션인데 예수님은 양 우리의 문도 되시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되시고 동시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신다. 이걸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결국 가만 보니까 오직 양떼만 생각하시는 진실한 목자이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짜 대 진짜 논리를 여기에서 펼치자면 그러므로 양떼를 위한 다른 목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있다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가짜다. 왜 그들이 가짜인가? 그들은 이 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1절에서 그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I am saying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누구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꼭 앞에 붙이는 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이건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뭐라 그러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가짜들이 왜 가짜냐? 이 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께서 양떼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는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문을 열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나선다. 타인이 그러면 그 양들은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5절에서 그러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타인은 그들은 가짜들이기 때문에. 자, 이 주제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 간단한 명백한 사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인데, 첫 번째 이 주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이시다, 참 구원자이시다. 이 주제는 Christ as a Savior,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이다. The singleness of Christ죠. 그러니까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양들의 문이다. 구원의 관문이다. 그 외에 양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 그걸 말해주는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시다. 이 비유가 말이죠. 자, 구원의 관문으로서 유일성, 이걸 말해주는 메시지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참 목자다. 이 사실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양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관문일 뿐만이 아니라 그 관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온 그 양떼들의 삶을, 현실적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source, 원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땡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들어왔으면 구원받은 그 양떼들이 그 다음부터 그 양들이 마칠 때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부유한 삶을 주시는 원천이다. 이 9절에서 그러죠. 9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가서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고 10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구원은요, 딱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스테이러스, 어떤 상태만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상태, 이 스테이러스를 내가 확보한 것에 근거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와 그 삶의 어떤 축복스러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근데 이 두 가지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참 목자는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이야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 10년을 사역했던 세크라멘토 크로스포인트 교회 사역을 마감하고 2주 전에 그 교회 영어 예배 설교를 했어요. 영어 예배. EM 서비스 설교를 해달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휴가를 또 간다 그래서 찾다 그냥 그 전임 담임 목사 영어 설교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어 설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 내용이 이거였어요. 제목이 뭐냐면 Are you Christian or just religious?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또는 혹은 그냥 종교적입니까? 이렇게 제가 챌린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착실히 잘 다니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요?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얼마든지 그냥 religiously, 종교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얻을 수 있어요. 누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그를 건들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정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The singleness of Christ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새 뭐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통일교회 한 학자가 자기가 독생녀래요. 이 독생자가 먼저 죽었죠, 지금. 자기가 독생녀래요. 웃어야죠, 그냥 웃어야죠. 여러분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죠? Religious pluralism. 무슨 말이냐면 우리 흔히 하는 생각이고 흔히 하는 말이에요. 쉽게 하는 말인데 이건 진리 아닙니다. 결국 구원에 이를 그 지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위에 있는데 구원의 그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그 완성이 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가는 길이 다 다를 수 있다. 기독교도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알라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석가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이 시대의 어떤 이 포스트 모던한 시대 속에서 그게 멋져 보이고 관용적으로 보이고 폼나 보이는 이야기지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가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죠? 선언적으로 선포하시죠. 내가 그 참 목자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왜 교회가 존재해요? 이 살라몬에 왜 이 아가페 교회가 그동안 세워져 왔을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는 기관,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는 콘트라코스타닌 장로교였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이제 세 번째 담임 목사였는데 그 교회, 이 세 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한결같이 교회 비전으로 했던 것이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Know him and make him known. 교회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진실한 목자로 삼고 그가 주시는 부유한 삶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28년 전, 1997년 콘트라코스타 교회, 이 아가페 교회를 그때 부임하고 10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떠나서 18년 동안 제가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하면서 매주 금요일, 저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매주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꿈에도 나타나는 이 참 소중한 이 귀한 교회 아닙니까? 아가페 교회.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에 삶의 만족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아가페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귀한 이런 양떼들의 모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 am sayings, 내가 누구누구다. 이거 많이 나오죠. 내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이런 말 하시고, 나는 세상의 유일한 진리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다. 뭐 이런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이 상징적인 용어들인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독자 입장에서는 좀 추상적인 이미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니지만, 결론은 아니지만 과정 속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이 목자 개념은요, 그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청중 입장에서. 이유는 뭐냐? 유목민 출신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유목민 출신들이었어요. 이미 목자는 그래서 친근한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다 선한, the good shepherd,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딱 그 앞에 붙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죠. 이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악한 목자가 있거든. 악한 목자라고 불리는 소위 싹군이 있거든. hired hand. 그들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참 목자는 누군지 또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가짜를 잘 알면 진짜가 보여요. 그죠? 그러듯이 이걸 빌어서 예수님이 내가 the good shepherd, 너희의 선한 목자다. 참 목자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다. 왜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실까? 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실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1절 보시겠어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차원이 다르죠. 양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다 부르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구는 반대로 어때요? 양을 버리죠. 이리가 다가오면 자기 먼저 살겠다고 도망치죠. 그들에게 이 양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참 목자 되심의 근거를 이렇게 대시는데, 이유가 뭐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서 그러죠. 이 이유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나를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다 잘 알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잘 아시듯이, 또 아버지인 내가, 부모인 내가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딸을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딸과 제 아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낳았으니 이토록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딸과 아들로서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는 제 딸과 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 목숨을 버릴 의향이 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 이식 이런 게 대표적인 게겠죠. 만약에 내가 내 목숨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난 할 수 있다. 당장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싹군들에게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들은 양을 잘 모르고 양들을 전혀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죠. 우리를 잘 알고 잘 알기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그럼 버리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결정적인 핵심인데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이 결국은 목숨을 다시 얻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17절에서 그러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말이 돼요, 여러분? 버리는데 얻어요?
버리면 버리는 거지 왜 얻어요 다시? 버리는 것 자체가 얻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이야기 아니죠? 세상의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통하는 이야기다. 이게 맞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래서 독특한 권세가 하나 있는데 18절에서 그렇게 대변하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독특한 권세죠. 버릴 권세가 있고 얻을 권세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중 권세죠. dual authority죠. 이 권세가 바로 이 독특한 이중 권세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두 개지만 알고 보면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 주님에게는 자기 목숨을 버릴 때 그 목숨을 다시 얻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의 권세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역설적 권세죠. paradoxical authority죠. 무슨 이야기죠? 잃어버리는데 다시 얻고 죽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얻는 거고 죽는 것 자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대변해 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중심 아닙니까? 이유가 뭐죠? 바로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이 세상의 비천함을 그대로 다 담아내는 이 세상의 최고의 수치의 사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왕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처절한 죽음으로 생을 맞춰버릴 수가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왕이 말이지. 수치, 말도 안 되고 우매함이고 어리석음이고 걸림돌이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그러죠.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원래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자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복종하시고 비천해지셔서 저 밑으로 십자가로 추락하다 보니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그를 높이사. 십자가의 사건이 뭐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죠.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걸림돌, 십자가는 수치, 우매함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다.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은 주의 양떼들에게도 이런 역설적 십자가의 정신의 삶을 따라가도록 accelerate, 부추기는 거죠. 촉진시키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그리스도의 이 선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근데요, 말같이 쉽지가 않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삶의 어려움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만약 대신 지게 된다면 대신 지어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것은 내가 메시아가 된다는 이 큰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해요.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난 그분의 십자가에 이 역설적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요한사도가 이 글을 쓴 요한사도가 똑같이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잖아요. 이같이가 뭐예요? 거기서 like this, as this 이같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중심에 놀랍게도 교회의 삐뚤어진 신학적 시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현실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교회가 거기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사나워졌어요. 복음 전한다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예의가 없고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을 모르는 거죠. 천상에 계신 우리 주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건 아니지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대요가 뭐예요? 기독교의 이 백본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 말씀 율법을 재확인시켜주는 신명기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 아닙니까? 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백본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어프로브 하신 내용이고, 그게 또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딱 가운데 걸어놓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의 그 선하심,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러는지.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욱하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가 베드로전서 후편에 나중에 다 쓰면서 마지막 그 베드로 전후서가 마지막 그의 마지막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책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 그러죠?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러죠.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그러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진지하게 부탁드리는데, 역설적으로 사세요. 역설적으로. 이 말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바꿉니다. 거꾸로 사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의 법칙이 그 삶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치인데 고귀함이고, 당하는데 이기는 것이고, 무너져 버린 것 같은데 세우는 것이고, 원수를 섬멸하는 대신에 그를 사랑하는데, 이게 말되는 이야기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죠. 이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이죠. 역시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구하십시오. 주님, 쉽지 않네요. 그러나 그리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의 참 목자 되심과 선한 목자 되심을 알게 된, 믿게 된 신자의 삶이죠. 즉 십자가의 삶이죠. 여러분, 그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 잘 아시죠? 메시아. 이 성탄절 시즌에 많이 부르는 합창곡입니다. 합창곡 오라토리오. 그 중에 이제 그 기억하십시오. 한번 집에 가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20번 유튜브 딱 들어가서 치세요. 20번 메저 소프라노 또는 엘토가 부르는 솔로 곡이죠. 영어 가사로는, 영어 제목으로는 He sha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죠.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시는 주님. He sha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 여러분, 그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 눈물을 쏙 뺀 이 경험을 하게 한 저의 몇 안 되는 인생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렇게 힘든 기간이 아니었는데, 되게 찬양 듣거나 부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이럴 때 되게 보면 힘들 때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도 그 곡을 한 몇 년 전에 들으면서 아주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곡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따온 곡이죠. 저는 제가 그때 그 곡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 특별히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 되심, 이 주제가 그 곡을 듣는 그 순간 제 온 영혼과 인격과 삶에 그냥 그 자리에서 꽂혀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우매함이 드러나죠. 양들이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 우매한 양떼 이론에 불과한 내 자신,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몰라요. 좀 하는가 싶다가도 쉽게 저 밑바닥으로,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좀 지혜로운가 싶다가도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짓에 쉽게 빠져서 방황하는 제 자신의 모습, 이게 바로 저고, 어쩌면 지금까지 목회자이지만 지금까지 제 모습이죠. 우매한 양떼 이론의 제 모습이죠. 제 현실적인 정체성이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분은 그런 저를 잘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제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저를 다시 풍성한 꼴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로 저를 초대해 주시죠. 이를 알게 되었으니 어찌 제가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길로 접어든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짜증, 원망, 불평, 냉소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드는 생각, 그 마음, 그 멘탈리티가 짜증, 원망, 불평, 냉소 이런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그런 어떤 어둠의 터널을 이런 식으로 통과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의 삶의 분위기가 어때요? 내가 잘 사는가? 항상 칙칙하고 늘 찌들어 있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공급하시는 인생의 부요함을 찾기 시작했어요.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굴까? 바로 이 자리, 이 앞자리 강단에 서 있는 이 김승희라는 사람이에요. 핸델 이 곡을 다시 들어보려고 해요. 핸델 메시아 20번 기억하십시오. He sha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 다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의 목자,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 부르면서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승환 목사님이 참 인도를 잘 하시더라고. 두 번째 찬양이었죠.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가 내 인생의 결론이고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누구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죄송합니다. 딴짓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겁고 그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고 노래하는 데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감사는 저는 그래요. 이 감사는 신앙적 삶의 최고의 그 절정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든지 아시죠?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냥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의 참 목자, 나의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인생인가. 여기에 대한 감사. 그렇게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